제5장 죄인의 최후.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신명기 32장 29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잠언 1장 24에서 33절. 성경에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신명기 32장과 잠언 1장에서 피비린내가 가장 심하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평하고 성경을 대하는 모습으로 볼 때 성경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엇결, 즉 목재의 결이 반대로 나서 거칠게 된 면이 있음이 확실하다. 그뿐 아니라 내용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설교자가 외면하는 부분도 많다. 내가 이번에 정한 본문도 그중 하나인데 내 기억에 62년을 사역하는 동안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다시 보자.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현명한 사람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즉 현명하다면 앞을 내다보고 끝을 생각할 줄 알아서 시작만 고려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막루를 세울 계획이라면 총 비용을 가늠해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을지 생각하라고 경고하신다. 현명하다면 멀리 봐야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은 다 좋은데 끝은 어떨까? 라고 물어야 한다.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생각할 필요는 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 알려주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죽음이 전부를 끝낸다면 대단히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저주나 구원이 시작되는 첫 관문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뭐가 시작된다는 거죠? 당신과 내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성경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이 점을 숙고해야 한다. 죽고 끝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심판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보자면 나라 전체가 자기 무덤을 파는 중이며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그런데 자기 끝이 어떨지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세상 만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하는 가운데 뉴스 매체에서 특종감으로 하나를 골라 대서특필한다. 대중을 하찮은 일에 함몰시키고 세뇌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이 맞을 최후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금주법 폐지를 제안했는가? 나는 금주령 도입에 관여한 복음 전파자 2명을 아는데 북부에는 빌리 선데이, 남부에는 모르드케햄이었다. 둘은 뉴스 매체와 미국 대중에 의해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금주령이 폐지됐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인과 조직폭력배간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명목이었다. 뉴스 매체는 이런 구실을 밀어붙이고 독려하고 조장하고 지원하고 과장해서 결국 금주령을 끌어내렸다. 술을 허용하면 나라가 어떻게 끝날지 언론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그런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다. 금주령 폐지 이후 운전자 한 편이나 양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결과 해마다 평균 22,000명이 죽었다. 그 끝은 이렇다. 올해 한 해 마약이나 술 연관 사망자 수만 해도 금주법 시행 전체 기간인 약 14년 동안에 사망한 수, 조직폭력배간 패싸움, 경찰의 소탕작전, 미국의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관련 사건 등을 상회할 예정이다. 내 기억에 그 기간에는 500명 정도가 죽었고 그중 20명가량은 안타깝게도 무고하게 죽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매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죽는다. 누군가가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지 않았다. 금주법 폐지가 가져올 끝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뉴스 매체는 멍청하기 이를 데가 없다. 심고도 거두지 않으리라고 망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설교 본문인 신명기 32장 29절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술을 심으면 술주정뱅이를 거두고 외설물을 심으면 강간범, 아동추행범, 동성애자를 거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인의 반응과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참고로 구원받은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그 끝이 다르다.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1, 2절.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도 좋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틀림없이 결말이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24에서 33절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반응과 최후가 어떤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죄인이 거절로 응답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죄인은 구원을 제안하면 거절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거절이다. 주일마다 무수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친다. 62년간 설교를 하며 보니 매 모임에서 두어 명은 꼭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구원이고 뭐고 될 대로 되라지 라는 진심을 하나님께 전한 셈이다. 친절한 투로 사양하는 이유도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그가 세 번째 물에 잠기는 순간에 구명구를 던졌다. 그런데 그가 구명구를 밀어내면서 이따위엔 관심 없어. 아, 더는 못 버티겠다. 라고 외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이 거절이다. 한 젊은이가 청혼을 한다. 나랑 결혼해줘. 맞아. 넌 참 괜찮은 사람이지. 좋아. 그럼 결혼하자. 나도 널 정말 좋아는 해.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은데. 그럼 안 주면 되지. 자, 결혼하자. 그러겠다고도 안 할 거고 안 그러겠다고도 안 할래.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건 아니야. 똑똑히 들으라. 여자는 남자에게 퇴짜를 놓은 것이다. 어떤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자의 아버지는 $10,000,000 재산가였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다. 결혼? 너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알면서 왜 청혼했어? $10,000,000를 잃으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했거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갖가지 변명을 댔을지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다. 미적거리지 말고 그렇다고 시인하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거절한 것이다. 죄인은 거절로 반응한다. 예전에 이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설교가 어찌나 강력하던지 듣기가 거북해서 손으로 귀를 막아버렸다. 그때 파리 한 마리가 콧등에 앉았는데 파리를 쫓느라 귀에서 손을 뗀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말았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얼른 도로 귀를 막았지만 잠시 후에 파리가 또 앉았다. 다시 손을 떼서 파리를 쫓다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말았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사도행전 7장 57, 58절. 그런 행동이 무엇인가? 거절이다. 상냥하게 말했든 거칠게 말했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다. 둘째, 잠언 1장 24절에 무관심이 나온다.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이 부분에 특히 취약하다. 자기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패전했는데도 미국인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곧바로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했는데 계속 그런 자세라면 결국 이란과도 전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연거푸 졌다. 누군가가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어줍지 않게 버티면서 수십억 달러를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중인 것이다. 미국인은 국가 채무에도 무관심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시정부의 세금 감면, 적자 감축, 흑자 전환을 놓고 논쟁하지만 웃기는 소리다. 나라 부채가 12조 달러를 넘었는데 흑자가 웬 말인가. 예상보다 200억 달러가 세금으로 더 거쳤을 뿐이다. 그 정도 빚이면 매년 500억 달러씩 갚아나가도 11조 달러가 여전히 빚으로 남는다.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붙기 때문이며 1000년을 갚아도 청산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국민이여, 당신이 사업체를 미국 정부처럼 운영한다면 모조리 철장 신세가 될 것이다. 50만 달러 채무자가 40년 동안 10원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흑자 전환이니
수직 균형이니 하며 떠든다고 상상해보라. 귀 기울일 사람이 있겠는가? 이 나라는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관심하고 경시하며 조금도 주의하지 않는다. 한 번은 우리 신학교에 이런 학생이 입학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성도의 아들인데 유감스럽게도 무장 강도와 마약 관련 죄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한참을 학교에 있으면서도 교회에도 성경에도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여기서도 무장강도 범죄에 동조해서 6년형을 받았다. 경찰이 체포해서 이송할 때 희죽희죽 웃던 모습이 기억난다.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더니 더 이상 그렇게 웃지는 않았다. 아들이 출소하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을 강경하게 대했다. 얼마나 세게 얼굴을 후려쳤는지 이가 부러질 뻔했다. 그런 뒤로 그 젊은이가 조금 달라졌다. 청년의 아버지가 두어 차례 나를 찾아와서는 자식을 때려야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청년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렇게 주먹으로 입을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자식이라면 그런 훈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 청년이 다시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재수감될 무렵에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는데 그때는 전과 사뭇 달랐다. 마약 용품을 내게 건네며 없애달라고 부탁한 다음 자수를 했고 판결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감옥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이 배우고 싶은지를 편지에 써서 보내왔다. 마침내 그 청년은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처음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구원받은 10대 중반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대들의 인생에 더없이 유익한 조언을 하나 하겠다. 어쩌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하는 충고보다 더 이로울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는 가지 말라. 왜냐고?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알기 때문이다. 내가 다녀본 감옥이 91군데가 넘는다. 감옥과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신상에 좋다. 자네는 뚝심 좋은 강한 사람이지 않은가? 또 탈 없이 지내려고 노력할 것 아닌가? 하지만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건 훌륭한 충고다. 충고가 아무리 좋아도 자네가 쑥고하려 하지 않는다면 좋다. 이곳은 자유국가이다. 선택은 자유란 말이다. 하지만 내 말이 그 누구의 충고보다도 훨씬 낫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죄인은 복음을 무용하게 만든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서에 대문짝만하게 무효라고 쓰는 모습과 같다. 죄인은 복음을 그렇게 대한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구절에서 아무도가 누군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제게 성경이 있어요. 있어도 읽지 않는데 무슨 소용인가? 전 성경을 읽어요. 믿지 않을 바에야 무엇하러 읽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 내가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겪은 일인데 하루는 구령을 하러 나갔다가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오기에 구원받았는지를 물었다. 난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뜻이 없으시겠군요.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루터 교인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아니요, 난 루터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루터 교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효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시라는 듯이 대했다. 넷째, 죄인은 복음을 경멸한다. 상황은 앞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죄인은 복음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해서 무시하다가 무효로 만들고 그런 다음 경멸한다. 30절이다.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우리 교회에 오래 출석한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청년의 아버지는 경마장 경주로에서 헤매는 거위만큼이나 길을 잃은 죄인이었다. 나는 25년 간격을 두고 2차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지켜봤다. 그런데 어찌나 완고하게 진리를 거부하든지 2차례 전할 때나 처음 전했던 25년 전이나 차이가 없었다. 구원을 딱 잘라 거절하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우리 교회 자매회에서 구령사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느라 집집마다 다니며 설문조사도 하고 연락처도 받았다. 어느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여자가 나왔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그 여자에게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 등을 묻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러자 여자가 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통계조사라면서 당신이 뭐라고 그런 걸 물어요? 그녀는 자매들에게 썩 꺼지라면서 예수님을 야멸차게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것이다. 목사님,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저는.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을 계속 밀어내다 보면 성경을 미워하는 시점이 오고 그러다 성경을 조롱하거나 성경에서 오류를 찾는 데 힘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밟는 수순이다. 내가 필리핀에서 지내던 시절은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던 때라 언제 떠올려도 후회 막심이다. 일본으로 복무를 지원했던 터라 그리로 떠날 즈음 불교에 심취했던 나는 브라만교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내와 어린 딸을 2년 가까이나 보지 못했으면서도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서 티베트 라마승에게 득도하는 비결을 듣고 싶었다. 잃어버린 지평선 같은 이야기에서 나오듯 말이다. 어쨌든 내 중대장인 셀프 중위가 나를 염려한 나머지 군목에게 내가 뜻을 꺾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군목이 나를 불러서 인생에서 가족이 우선이니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권유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영순위 의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신론자 주제에 얼마나 그럴싸하게 종교인답게 말했는지 모른다. 당시의 나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구한다는 뜻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는 있었지만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창세기 3장.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타도록 두는 하나님도 아니었다. 꺼내줄 수도 있으면서 말이다.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춰줄 신을 찾는 것이다. 군목은 내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름이 오코넬이고 카톨릭 신부였던 그는 술집이나 장교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곤 했다. 내 계획을 바꿔보겠다고 덤빈 그날도 결국 장교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득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오리 등에 부은 물이 죄다 튕겨 흘러내리듯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군목에게 농담을 건네다가
그와 그의 종교 카톨릭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누군가 농담을 꺼내면 주먹을 주고받거나 서로 어깨를 치곤 했다. 그날 내가 카톨릭과 마리아와 카톨릭 교회를 욕하자 군목이 나를 툭 쳤고 나는 계속 놀려댔다. 그러다 내 기억에 나를 3번쯤 때리고 나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기분이 몹시 나빴던 모양이다. 내가 괴롭힌 수준에서 화를 낼 정도의 종교인은 됐나 보다. 나는 무교였다. 막사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린답시고 이렇게 그렸다. 만취한 예수님이 사팔 눈을 한 채 식탁 아래 뻗어 있었다. 식탁은 토사물로 뒤덮였고 시몬 베드로는 기절해서 거꾸로 엎어져 있었다. 신나게 그린 다음 동료들에게 보이며 웃기려 했지만 이렇게들 반응했다. 럭크만,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건 아니다. 그 친구들도 나만큼 구원에서 멀었고 사악하게 살았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나마 종교적이었는데 나는 그마저도 없었다. 군목이 나를 어쩌지 못했음을 알고 중이가 나를 직접 타일렀다. 럭크만, 자네는 늘 뭔가를 읽고 있던데 내가 여기서 뭘 좀 읽어주겠네. 라며 성경을 꺼냈다. 나는 이렇게 쏴붙였다. 치워주세요. 그 책은 헛소리 투성입니다. 구원받은 후로 종종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 만약 성경이 헛소리라면 내 집은 헛소리 창고인 셈이다. 농담이 아니라 내게는 성경이 52권이 있다. 웨일즈어 성경, 포르투갈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독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러시아어 성경,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헛소리 투성이라니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분별 없는 인간이었다. 내게는 2군데의 대학에서 받은 교육, 10살 때부터 하루에 한 권씩 읽어온 책들밖에 없었다. 당신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나는 성경을 경멸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미카엘에게 말씀하셨다. 저 말을 적어둬라. 4년쯤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네가 멸시하는 성경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성경이 궁하게 할 테다. 성경을 보고 싶으면 훔쳐야 될 만큼 말이지. 그래서 나는 허름한 여관에서 훔친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 방문이 잠겨 있어서 쇠막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곤히 잠든 침대 발치에 잡화점에서 파는 낡은 성경이 놓여 있었다. 그 성경을 들고 나왔고 그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재미있는 분이 아니신가. 네가 내 성경을 거짓이라고 했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시고는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은 콧방귀 낀다는 의미이다. 나는 한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인용하지 마시고 직접 겪어서 안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고요. 의사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들려주면서 성경도 여기저기 충분히 인용했다. 언젠가 어느 문과대에서 작은 규모로 여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다. 담당 강사는 25쯤 된 여자였는데 자유주의자로 춤, 술, 도박, 영화 등을 가르쳤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없다고 가르쳤다. 대학을 막 나온 신출이라 얼마나 파릇한지 심으면 뿌리가 내릴 정도였다. 아무튼 학생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게 질문을 했다. 나는 그 시간을 즐겼지만 강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성경은 20세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성경이 20세기와 무관하다고. 아니, 성경은 모든 인간들과 속속들이 관련이 있다. 그 어리석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녀는 성경을 경멸했다.
기독교 대학교 교수들도 성경을 비웃는다. 킹제임스 성경이 바울과 실라에게 적합했으니 나한테도 쓸만하겠지요. 허허허허.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어째서 내 책을 비웃었지? 그러면 창세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사라처럼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비웃은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당신들은 웃었다. 누군가 내게 3칸 만화를 보내왔다. 첫 칸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 말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개정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벼락이 쳐 설교자의 옷에 불이 붙었다. 마지막 칸에서 온몸이 까맣게 탄 설교자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태로 서서 말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976년에 밥 존스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의 이야기이다. 그 젊은이가 밥 존스 3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친애하는 박사님께, 릴 박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이론을 지지하는 쪽을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쪽은 멍청하다는 듯 대하셨습니다. 릴 박사님의 말에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런 행동은 킹제임스 성경편에 선 사람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세계 근본주의 협의회의 주축이자 정통의 보루인 기독교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비겁하며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아, 두 얼굴을 한 사기꾼들아. 릴 박사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을 업신여기게 했고 그리스도인 부모 아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라온 학생들을 빈정되게 했다. 1976년이니 그 후로 밥 존스 대학교가 얼마나 더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그 학생은 이어서 이렇게 썼다. 저는 학생들이 밥 존스 대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배운 원문 비평학에 완전히 쇠뇌됐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진리도 상당 부분 섞여 있어서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밥 존스 대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확신의 근간입니다. 밥 존스 대학교에서 그 기반을 흔든다는 점을 숨긴 채 그리스도인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정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겸손하게 게리 페켈 올림. 학교 당국은 젊은이를 귀가 조치하며 이렇게 회신했다. 어제 사무실에서 우리가 자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교수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른 점을 사과하지 않으면. 젊은이는 교수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비열하게 거짓말하는 쪽은 학장인 밥 존스 3세다. 젊은이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지 교수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입으로 거짓말만 쏟아내는 사기꾼들이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같으니. 아, 러크만, 당신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친절하고 고상하게 말하면 무슨 큰일이다도 나나 보죠. 우리는 못된 늙은이 러크만처럼 욕을 하지 않아요. 러크만처럼 소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구제불능이 아니랍니다. 반대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지요. 예전에 익숙하게 쓰던 말이 생각이 나지만 참겠다. 자네에게 자퇴를 권하네. 원치 않으면 학교에서 재적 처리를 하겠네. 자네가 세상을 산 세월보다 더 오래 성경을 연구한 교수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학장이 그런 식으로 끌어다 붙인 이유는 젊은이는 진실을 말했고 자신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네는 교수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비난했어.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높인다고 했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비난한 적이 없다. 밥 존스 3세는 거짓말을 2번이나 했다. 자네의 오만과 무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네. 교수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군. 자네는 자네가 선호하는 필사본 외에 다른 양질의 필사본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수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폄하했어. 어떤 필사본이 좋은가를 두고 자네와 의견이 다르면 누구라도 자유주의자로 부르리라 마음먹은 모양인데 젊은이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신공격까지 한다. 러크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아무에게나 이단이라고 한다. 라고 몰아가는 부류처럼 말이다. 내가 알기로 그런 자들은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위선을 떠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연 최고들이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마피아보다 훨씬 사악한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네는 경건하고 보수파인 근본주의 교수들이 깊이 연구한 고견을 들을 마음조차 없어. 25년에서 30년을 성경학도로 지내온 교수들이 2년이나 3년 원문 비평학을 공부한 자네보다 지식을 좀 더 갖췄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경건하고 보수파인 근본주의 교수들이라고 강의실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조롱하고 그 성경을 믿는 학생들을 야유하는 자들이 경건이 그런 자들에게 쓰는 말인가? 그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밖에서 안까지 전체가 불경건하고 부패했다. 그런 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가진 문제가 이것이다. 어떤 대학교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고 표명해 놓고서는 강의실에서는 그 성경을 믿는 학생을 비웃고 게다가 퇴학까지 시킨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밥 존스 대학교에 진학하기 원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면 또 학교는 그 성경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면 당신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달리 말해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과 학생이 원하는 학교상이 일치하는데 그 학생이야말로 제일 바람직한 일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일은 테네시 템플에서도 줄곧 있었고 하일스 앤더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잭 하일스의 경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오긴 했다. 물론 하일스가 죽자 학교는 다시 길을 잃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왜 제적당했는지 얘기해준다. 테네시 템플에서 리 로버슨에게 불려간 학생도 여럿이다. 백발을 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그 학생들을 내보냈다. 그 더러운 악한이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고용해 돈을 주며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성도가 지원한 돈을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주는가? 당신은 위대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자, 다시 잠언 1장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죄인은 단순하게 거절로 시작했다가 마귀들에게 점유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어쩌다 그런 끝을 맞았는가? 거절이다. 괜찮아요. 오늘 말고 다른 때요.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제게 오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오늘 밤은 아니에요, 주님. 다른 때라면 모를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지금 상태로는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서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예의가 바른지, 거기다 멋스럽게 차려입은 옷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존재이다. 하지만 종국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자기 의라는 더러운 걸레만을 걸치고 있을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 그 모습이 실제로 어떨지 가보면 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어떻게 유죄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구원을 거절해서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불신자였다. 침대 옆에서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 해도 볼테르 같은 불신자가 죽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볼테르는 침대 위를 구르면서 욕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렇게 비참할 수가. 난 완전히 실패작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 그 비참한 자를 저주하라 라고 악담한 장본인의 끝이다. 내 설교 중에 왕을 다시 모셔오라 라는 설교가 있다. 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싫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아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렇다. 죄인은 사탄처럼 살기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자신을 딱하게 여기기까지 하니 사실은 사탄처럼 사는 삶 그 이상이다. 내가 아는 구원받은 죄인 몇은 술과 같이 특정한 죄에 늘 정복당했다. 일생이 엉망진창이었고 이른 나이에 죽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이렇게 묻곤 했다. 목사님, 주님께서 언제 오시죠?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왜냐고? 죄와 더는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신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당신이 썩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늦어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처한 어려움이 모조리 해결되는데도 말이다. 수면장애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될 문제다. 가정이 파탄 직전인가? 주님께서 오시니 염려할 일이 아니다. 암에 걸릴까 걱정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또한 해결해 주신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찾는 중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일도 학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죄인이 받을 보상, 즉 자신의 끝을 숙고하지 않고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다.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죄인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것을 멸시하다가 자신이 미워하는 장소로, 그것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었어야 했을 장소로 갔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요한이 알려준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니 심판받는 자리에서 당신이 뭐라도 걸쳤다면 역겨운 악취에 유황 냄새까지 날 것이다. 성경은 당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어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6절.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환자인데 구더기가 헌대를 파고들어 살이 조금씩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돌봐줄 의사가 없는 데다 치료할 약도 없는 신세가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 러크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종말을 말하고 있다. 이 모습이 당신의 끝이다. 하지만 이러기를 바란다.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죄인이 받는 보상이 잠언 1장 26절에 나온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성경은 내가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에 복 주시기를. 나는 되먹지 못한 인간이기는 해도 그 정도로 못되지는 않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무서워할 때 당신을 비웃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면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떨릴 텐데 울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보시고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좀 불편한가 보지. 당신이 읽은 그대로 말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열의 아홉은 믿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김없이 일어날 일이다. 그것이 무슨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으실 차례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누군가의 종교 신념을 거부한 것쯤으로 생각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님을 조롱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왜 그랬는지 아는가? 예수님께서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을 우롱하고 비웃었다. 두려움이 주님께 임하자 주님은 이렇게 울부짖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죄인들은 하하하 크게 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모독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당신이 그것을 심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둘 것이다.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같이 떨면서 당신의 의라는 더러운 걸레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성경은 그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라며 더듬거리다 입도 떼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끝은 이렇다. 죄인의 끝은 두려움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가? 기록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다.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알 텐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판사를 대면하기 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뭐라고 말하지? 그런 고심으로 진땀을 빼면서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답변을 연습해보지만 절대 당신이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해 놓은 답은 절반도 말하지 못하고 되레 의도한 적도 없는 말을 해버리고 만다. 백보좌 심판이 닥치면 당신은 공포에 질린 채 뭐라고 말씀드리지 라며 노심초사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다. 성경은 그 순간을 재앙과 두려움이라고 부르신다. 무슨 두려움인가? 탈로 난다는 두려움이다. 그것도 깡그리, 사생활 보장 따위란 없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 아래 있을 것이다. 재앙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적합하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부분이 온 우주에 낱낱이 폭로될 것이다. 백보좌 심판에서 빈틈없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실종된 지미 호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로버트 케네디가 마첼로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가? 케네디가 마첼로와 함께 나라를 거덜내고 헌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말이다. 그 미궁도 밝혀질 것이다. 진주만과 세계무역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는 만큼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가?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시듯 내가 당신을 안다면 굳이 이렇게 설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테고, 하나님께서 아시듯 당신이 나를 안다면 당신도 이 설교를 듣느라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여, 남편에 대해 샅샅이 안다면 한 방에서 함께 지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부인, 내 시간 잡아먹을 생각 말아요. 나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남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 아내를 아시듯 아내에 대해 모조리 안다면 말 그대로 생각, 의도, 교묘한 조정, 그 모두를 안다면 당신은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27절을 보라. 재앙, 고난, 고통, 이것이 다 무엇인가? 죄인의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수년간 궁금했던 적이 있다. 바로 이 구절이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시편 130편 4절. 그런 의구심이 든 이유는 이렇게 쓰여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심판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쓰였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당신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면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달리 말해 당신의 대적들을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만약 자비를 받지 못했더라면 처했을 바로 그 상황 말이다. 시편 136편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0절.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5절.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7, 18절. 여기서 읽었듯이 그의 자비는 살인이었다. 왜 그러셨는가?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노라고 욥이 말했다. 광부들이 캐낼 수 없고 새들이 알 수 없으며 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질문이었다.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욥기 28장 12절.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욥기 28장 20절.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시느니라. 욥기 28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다.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욥기 28장 28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누구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욥기 28장 28절.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아시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내게는 여전히 많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다만 이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 하나는 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편이 맞다. 주님 같은 분과 잘 지내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본질과 나의 본질을 아시면서 동시에 그 둘이 다르다는 점도 아신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사야 55장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러크만, 네가 복을 받고 싶고 보호를 받고 싶고 어려운 상황을 되도록 적게 겪고 싶으면 나를 두려워해라. 나는 네가 참고 넘어가는 일을 똑같이 봐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두려워해야 바로잡힘이 시작된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부류 대부분이 내 말을 아동학대라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옥의 실제를 믿던 암흑시대의 유물이라며 깔볼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 맞서는 증오 발언이다.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반사회주의자이다. 세상 체계에 따르자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설교를 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서이다. 그러나 설교로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해야 옳다.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 끝은 대실패이다. 말하자면 깡그리 잃을 것이다. 홀로 심판받는 자리로 나와 영원히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을 두고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일 것이다. 미국의 로마 카톨릭을 보라. 그들 가운데 85%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상하게 연옥은 믿으면서 말이다.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서이다.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지혜도 없다. 메이지 잭슨이 조지아에 있던 지인 얘기를 해주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싹싹했고 그리스도인 아내를 둔 전형적인 남부 사람이었다. 메이지가 종종 들러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번번이 거절하면서도 메이지를 항상 친근하고 밝게 대하면서 농담도 잊지 않았다.
지옥을 말할 때면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거기 가야지 어쩌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메이저의 등을 치며 인사했다. 얘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시간 나시거든 또 오세요. 친절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주님께로 이겨오기가 보통 힘든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가 승진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 암과 같은 치사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담당이가 미심쩍다며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제안했고 그가 검사받는 동안 메이즈가 찾아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메이즈를 반기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일에도 풀이 죽지 않는 천하의 둘도 없는 쾌활한 성격이었다. 마지막 몇 가지 검사를 받고 나자 아내가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 첫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이가 남편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보니 이제 환자가 알아야 할 차례였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농담을 건넸다. 그럼 나를 칼로 열어서 한 양동이 부어주시죠. 허허허. 일주일 뒤에 메이즈 잭슨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를 찾아갔다. 136kg의 거구가 그새 64kg로 반쪽이 됐다. 메이즈가 들어가자 누워있던 그가 이불을 당겨 자기 얼굴을 덮더니 울기 시작했다. 메이즈가 옆에 앉아 잠깐 얘기 좀 나누려고 왔어요. 잠깐 시간 되시죠? 라며 이불을 걷어 얼굴을 보자 그는 목사님, 나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다고요. 라며 울었다. 죽음이 가까이 오자 명랑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미국인은 인생이 영원히 이어지기라도 하듯 살아가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당신을 불러 세우실 것이다. 참담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될 텐데 이유는 친구, 건강, 돈, 부동산, 가족, 안락함, 평안한 마음, 옷 등 남김없이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잃어서 가족이 거기에 없다. 집을 잃어서 집도 거기에 없다. 직장도 없다. 친지도 없고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움받을 의사도 변호사도 친구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언젠가 당신 혼자 설명을 해야 한다. 설교자는 이렇게 전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나 청중이 답한다. 전 시간이 충분해요. 결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장은 아니니까요. 전 기다리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해결할래요.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다가 모두 잃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면 당신에게는 철저하게 좌절과 비통함만 남을 것이다.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어 절망할 것이다. 암에 걸려 얼마 못 산다는 소견을 듣거나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을 때처럼 말이다. 1969년 텍사스주 한 법원에서 멕시코 소년 둘이 성폭행 혐의로 제너럴 판사 앞에 섰다. 6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폭행했는데 하나는 12살, 다른 하나는 13살이었다. 제럴드 판사는 죄목당 30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피고는 동물보다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피고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 멕시코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피고는 자살해야 마땅합니다. 히틀러가 옳다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동물을 멸절해야 합니다. 인간처럼 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휴, 세상에, 저라면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개들과 바깥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것이 백보좌 심판에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다. 너는 동물이고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 나가서 바깥에 있어라. 어디로 나가라는 말씀인가? 바깥 흑암.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곳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 5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너의 어머니도 너의 아버지도 네가 필요치 않다. 형에게도 동생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너는 더러운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세요. 라는 당신의 말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그런 착각에 젖어 있었다는 걸 말해줄 뿐이다.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반대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잠언 1장 27절은 멸망을 말씀하신다. 멸망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당신 혼자라는 것, 즉 전부 잃어서 몸에 걸친 것도 손에 쥔 것도 없다는 말이다. 곧 당신은 하나님께 진 빚을 영원히 갚아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좋다. 씩씩하게 나와 값을 치르라. 지금 보니 당신은 존경받을 만하고 근사한 양복 차림인데다 수입도 좋고 빚도 없다. 자, 나와서 대가를 내라. 얼마를 치러야 하는지 아는가? 당신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해마다 이자가 2배로 붙어서 완납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면 당신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것이다. 온 세상 돈을 다 긁어 모은다 해도 당신을 구해낼 수 없다. 테드 터너나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가 벌거벗은 채 서 있을 것이다. 갈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말이다. 그 모습이 그들의 끝이며 수북한 돈더미가 연기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이야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심판받는 자리 한가운데서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빌 클린턴 정중앙으로, 버락 오바마 앞으로 가, 다이애나, 테레사 수녀, 요한 바울 2세 앞으로 나가, 값을 치르라. 주님, 제가 다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너는 나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 내 의를 거절하고 내 아들을 거부했으며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잠언 1장 25절.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말이지.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값을 지불해야 한다. 준비가 됐는가?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제일 가는 겁쟁이라 시도조차 않으련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차례가 오면 나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그 자리로 갈 것이다. 가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면 모를까. 아래만 쳐다보며 가슴 졸인 채 불호령을 기다릴 것이다.
당연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야단을 맞고 끝내고 싶다. 여하튼 버티고 서서 이렇게 떠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래서 그랬고요. 저건 그래서 그랬고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하라. 나는 아니다. 형제여, 나는 그 일을 내 변호사께 맡겼다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당신은 황폐함 속에 처할 것이고 자비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역대기하 7장 14절을 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반대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7장 16절. 이 백성은 역대기하 7장 14절에서 회복을 약속으로 받은 바로 그 민족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자비와 자애가 떠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찾아왔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어디든 시로라기 같으나마 소망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옥은 다르다.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 입구에 이렇게 글귀를 써붙였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남김없이 버리라. 물론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지만 성경과 일치한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는 한 줄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지옥행을 피하려면 잠언 1장 33절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당신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탈출구가 열려 있으나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방법도 없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한 영국 군인의 별칭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예루살렘이 해방되기 전에 아랍군 편에서 터키 항전에 활약한 인물이다. 어느 날 로렌스와 그의 부대가 어떤 마을에 다다라서 보니 터키군이 잔혹하게 학살하고 떠난 뒤였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총검에 찔려 땅에 박힌 채 온 마을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 참상에 격분한 부대원들이 욕하고 울고 비명을 질러대자 아라비아 로렌스가 말했다. 적을 가장 많이 죽인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아랍군 부대는 터키군을 13km 추격해서 5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생포했다. 그곳에는 아랍군 병장 한 명이 터키군에 의해 어깨 한쪽과 다리 한쪽이 총검으로 땅에 박힌 채 죽어가고 있었다. 아랍군은 터키군 포로 200명을 일렬로 세웠다. 아랍군 동료가 그 병장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이 혼미해져서 범인은 지목하지 못하고 200명 전체를 향해서 겨우 손짓만 할 뿐이었다. 그 순간 로렌스가 막을 새도 없이 아랍군 총알이 빗발쳤고 쓰러진 포로들에게 달려들어 개머리판과 곤봉으로 머리를 박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명 전원이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격한 분노와 의로운 분개가 일자 아무것도 아랍군을 막지 못했다. 나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고 바로잡히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보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를 중단하시는 날,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사람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남은 최선이라고는 어떤 균도 잘할 수 없는 불 속에 버려지는 일이다. 그 일이 백보좌 심판에서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심판받는 이러한 과정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말에 담겨 있다. 이 말이 왜 그리 끔찍한지 아는가?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당신을 찾는데 관심이 없다. 죄인의 끝이 이렇다. 당신이 구원받는 일은 빈민가에서 빠져나오거나 생활이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방금 말한 그 상황에서 건져진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나는 1949년 3월 14일에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다. 한때 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였으나 지금은 구원받았고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본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당신의 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경건한 당신이 백보좌 심판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기 의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